스위스에 자코메티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요. 이 조각가가 존경하던 스승의 죽음과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독특한 인물상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조각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워킹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팔다리가 그냥 철사처럼 아주 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누워있거나 쓰러져 있지는 않고 앞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많은 힘이 필요하죠. 만약에 힘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몸을 됐습니다.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인간처럼 추위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그리고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이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잡히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답지 않은,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군병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얼굴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셨나? 약하심으로. 왜 그리스도는 약해지셨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신 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복음, 역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약하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 속에 강함이 나타났고 죽음 속에 부활이 일어났고 낮아짐 속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약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약하심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의 동력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4절 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위대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약함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약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아요. 약함을 강함으로 봐요. 약함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죽음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는 자기에게 있는 약함,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비난과 순환을 겪든지 어떤 연약함 자리에 처하든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연약함 속에 강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약함을 드러내요.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심신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어요. 오랜 기간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 있는 것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무엇보다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 문제, 우상 문제, 파벌 문제, 고소 고발 문제, 거짓 교사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에게 비난과 오해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라고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는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나타내지 않아요. 숨겨요. 감추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보이지 않게 애를 써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 꺼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면,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얕잡아 볼까봐, 깔볼까봐.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이런저런 약함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횡여라도 나타나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대고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을 숨길 필요도 없고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함 위에 임하시고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당신의 능력과 강함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약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 아니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재해를 통해서 약하게 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함을 생각하면,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 같은 사람 쓰지 않을 거야. 절망을 하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한계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에, 보통의 그릇에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다른 그릇에 비하면 약한 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우리도 깨지기가 쉬워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약해 빠진 몸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렇게 약해 빠진 마음,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쓰실 수 있나? 할 수 없을 거야. 낙심과 좌절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약한 자를 오히려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기질이 남을 속이는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는 다혈질적인 기질로 화를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고 40년 광야에서 지내고 80세가 넘었는데도 백성들의 원망불평에 홧김에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말로 명예했던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고 십계명에 쓰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드온은 어떤가요? 기드온의 약점은 심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뿌리 깊은 불안감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짤 때도 몰래 숨어서 짜는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용사로 만드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 그를 굳건한 반석이 되게 했고, 간통죄를 범했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천둥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연약하지만 자신의 그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된 것이죠.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했어요. 심리적으로도 약했어요. 매사에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주변에 기댈 만한 언덕도 없었어요. 그런 중에 신학을 했지만,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지만, 이렇게 약한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나 마음에 용기가 없었어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강한 자들을 붙여주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제 삶의 자리에, 제 사역의 자리에 강한 사람들을,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제 가장 큰 동력자인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소중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장로님들, 때로는 형님 같고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친밀한 동료 같은, 친구 같은 집사님들 만나게 해주셨고,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여전도의 회원들과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약함 속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약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코메티가 만든 그 조각작품처럼 너무나 앙상하고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딜 때에도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에 거기에 약함으로 강해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연약함의 자리는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연약함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연약함의 자리는 낙심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채워갈 사명자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하다고 약함의 시간들, 연약함의 기간들을 보낸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역설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부서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함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그들이 확인한 것은 자기들의 능력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재주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그 능력을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약하다고 느끼거든 오히려 기뻐해라. 네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다.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약할 때잖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잖아요. 내가 약해지면, 어려움에 처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그 누구도 아무도 의지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그 연약할 때,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가장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합니까? 정신적으로 연약합니까? 관계적으로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함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연약함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렇다면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약해지셨을까? 왜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여러분, 약해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약해지셨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작아진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면 작아진다. 사랑 앞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치도 모욕도 다 당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가족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홀대를 당하고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작아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체면, 자존심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다 기꺼이 다 당하고 다 감수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디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약해지셨나? 예수님이 왜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했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 앞에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약해지심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버리고 강함도 버리고 아무 힘없는 자처럼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약해지셨나?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왜 죄인이 되셨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50년, 60년대 시래기죽을 먹으면서 겨우 끼니를 연명하던 시절 6남매를 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6남매를 위해서 시래기죽을 끓여주고 자기는 배가 아프다며 부엌으로 나갑니다. 시래기죽을 받아든 아이들은 서로 많이 먹으려고 연이어서 숟가락질을 막 합니다. 한편 배가 아프다며 부엌으로 나간 어머니는 그냥 아구기만을 뒤척이고 있어요. 왜요? 자식들에게 한 그릇이라도 더 시래기죽을 먹게 하려고.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은 굶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늘 자신을 탓하죠.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자식이 아프고 병들면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학교에 육성회비를 못 내고 풀이 죽어 있으면 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은 나라가 가난한 탓이고 남편이 먼저 죽은 탓이고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 탓이고 자녀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데 유독 어머니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은 탓이라고 합니다. 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식을 사랑해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죄가 많은 분인 거예요.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많으면 죄가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죄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해지셨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서려 있는 현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버림을 당하셨나? 왜 그렇게 모진 아픔을 겪으셨나? 왜 그리스도가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되셨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약해지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 기꺼이 약해졌고 약해지는 길을 걸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강해져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약한 자를 무시하며 다스리며 사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약해지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약해지심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교우들을 생각하며 강한 길보다는 약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이므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므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꺼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내 죄가 아닐지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약해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분은 맨날 약해지나? 왜 저분은 맨날 십자가를 지나? 사랑해서 약해지고, 사랑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사랑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